51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아멘으로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 우리 앞에 있지만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는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죄짐은 주님께서 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벼운 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많은 기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인내하여 왔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알고 지은 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피로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리하여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의인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귀한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 보내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늘문을 열어 전군 천사 왕래하는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여 거룩한 시은소 초위화평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사람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만입을 아버지 하나님여 벌려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초위화평교회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체들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여 인내로서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으로 또한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초위화평교회를 아버지 온전히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성도들의 가정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물질의 풍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만사가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형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조이아평교회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순서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둘레길 강동 그린웨이 일자산 등산객이 줄어드는 동절기 초순까지 찬양 예배를 등산객 대산 전도 행진으로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함께 하시고 뭉쳐서 뒷동산으로 가서 전도하고 이제 노상 5분 찬양 예배 후에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준비물이나 나머지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난한 이웃의 희망 버초이아평교회 살리기 바자회를 그저께 9월 23일 서부농협 초이 지점 앞에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과 봉사로 협조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수익금, 입출금 내역은 이제 정기 직원 회의 때 재정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계속되어집니다. 화재 경매와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때까지 긴급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표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이학병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근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시할 복신간토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지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주일을 깨우며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묵상으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이 하루를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늘 우리의 삶이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신됨으로 열정으로 주님에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거룩함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에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악이 우리의 가운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를 경계하지 않고 악인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공동체로서 이 시대의 압과 제약에서 벗어나 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회복하기를 건전히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어오매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붙들어주시사 병마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어 주시고 속히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빠진 공경에 처한 우리 성도들과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시고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 주시고 주님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 동안 하나님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동문 성시교독 가겠습니다. 81번 교동문 81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 또 누가복음 3장 34절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또 누가복음 3장 34절로 3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아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길 나가고 노련하시니 이 꿈을 나누리세 삼다서 이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삼다서 이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도효당한 검도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그리고 또한 풍성한 선물로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찬양대로 이제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멸류관을 다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끝까지 버팁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바자회를 잘 마치고 저 뒤에 바자회 물품이 엄청 쌓였는데 옷걸이 같은 걸 다 갖고 와서 이제 예쁘게 진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월차 낸 성도들 그 바쁜 거 알거든요. 그 회사 바쁜 거 다 아는데 월차 내고 그리고 그냥 몇 번 승용차로 그냥 승용차 선로대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물건을 날랐어요. 아주 고생도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십니다. 그 정성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일도 요령이 있더만 내가 좀 뭐 들려고 했더니 넘어져갖고 나한테는 가만히 있어요. 제발.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못 돕고 이 뭐든지 이 기술이나 봐. 우리 최승복 집사님 아들이 휴대폰 가게를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조정하더니 패밀리 요금 뭐 어떻게 하더니 스마트 요금을 3만 원대로 낮춰버리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길이 있는 거예요. 다 계통에. 그것처럼 구원받는 길에도 길이 있어요. 길이. 그게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속사.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타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계보를 유지하시려고 이제 그 세세계보를 유지하시고, 그죠? 근데 여기와 달리 눈에 보이는 역사를 추구하는 가인의 후손이 또 역사가 쭉 이어져 가죠. 이게 공존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 그죠? 그 다음에 셈족의 후손 중에서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이 유다 지파에 오늘 그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그 마태복음의 일기의 일대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쭉 계보를 이어가갖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도 거치고 다윗 왕가의 길을 거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태하고 누가복음이 족보가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누구부터 출발해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죠. 아브라함부터. 그런데 누가는 뭐예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그이는 에노스요, 그이는 셋이요,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제 거꾸로 한번 봐봐요.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복음 3장 3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담, 셋, 에노스, 가이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레멕, 노아. 그래서 뭐예요? 셈, 아박삿, 가이난, 살라, 헤버,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자 1장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와 세라죠. 그 다음에 헤스론, 람, 아미다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쭉 이렇게 나가죠.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나가서 다윗까지 14대. 이 다윗이란 말을 히브리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는 숫자가 있어요. 글자마다. 그래서 다윗을 풀이하면 14가 나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14대. 바로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와서 예수까지 14대. 그래서 42대가 소개되는데 세보니까 41대까지 나와. 그 다음부터 42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의 그 이름들이 다른가?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때 마태는 예수를 왕으로 봤어요. 왕. 유대인의 왕. 그 민족의 역사를 이어져온
그리고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는 뜬금없이 갑자기 그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원론적 저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고 실제로 인간이 되어서 인간 역사 속에 오신 예수, 역사적 예수인 것을 강조하려고 족보를 받는 거예요. 족보를. 자, 그래서 왕으로 받고 그 다음에 마가는 예수를 누구로 받느냐? 종으로 봤어요. 고난받는 종. 그리고 누가는 예수를 누구로 봤느냐? 인자로 봤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 이문열의 옛날에 그 사람의 아들 책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읽고 그 읽고 나서 무신론자가 된 적이 있어요. 무신론자. 그 청년기 때는 가출됐었어요. 그래서 그 구루공단에 위장 취업을 해버렸어. 노동자를 위해 산다고. 그래도 노동자를 위해 살려고 했더니 노동자들이 집으로 가래. 네가 일하는 게 다 지가 나 때문에 2배 일을 해야 된대. 비리비리 하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아는 사람이 잘 아는데.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요한은 예수를 누구로 봤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를 왕으로 봤기 때문에 유대인의 계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는 다 필요 없어. 아브람 때부터 그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왕가 중심의 계보예요. 그래 이름이 좀 다른 거예요. 자, 형제가 있어요. 양진석이 있고 양진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진석이 왕이야. 그 마태는 양진석을 중심으로 계보를 이끌어가죠. 그죠? 근데 누가복음은 그 위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이란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그의 조상은 얘기해요. 그의 조상은 그러면 뭐냐면 그의 조상 이제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데 그 뭐냐면 신앙의 조상이에요. 신앙의 조상. 그럼 양진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내려오는 식으로 되면서 왕가 중심으로 됐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위로 올라가면서 그 족보가 이제 그 신앙계보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대상자가 왕으로 본 것은 왕을 기다린 게 누구예요? 왕을 기다린 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자의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그 족보가 쭉 내려오면서 아브람부터 이 민족을 구성한 그때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가는 대상자가 누구냐? 누가는 대상자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어디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경배하잖아. 위왕과 몰약과 이렇게 왕을 경배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누가복음만 있는 예화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언을 듣던 게 잃은 양, 잃은 탕자, 잃은 드라크마. 그러니까 전부 잃어버렸던 이방인들을 찾은 예수야. 그래서 족보가 아브라함 위로도 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3장 34절부터 보면 그이는 아브라함이요, 그이는 데라요, 그이는 나홀이요, 그이는 수르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태복음에는 없는 아브라함 이상가는 셋보다 더 위인 아담과 그 위로는 아담을 제작하신 제작 공장장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기묘묘한 이 작품 봐봐요. 제가 그저께 전 정기적으로 그 어렸을 때부터 실명됐던 사람이라 그 정기적으로 안과를 가요. 그 이제 망막 검사했고 오전에 그저께 오전에 막 그 뭘 집어니까 막 환해. 근데 이제 그걸 다 해보더니 멀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눈이 막 동공이 커지니까 눈이 부셔갖고 선글라스를 딱 꼈더니 멋있다고 그렇게 다니래.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그 국정원 직원 같다고 해서 누구 좀 협박을 할 때 그 선글라스 끼를 법정 가갖고 제 판사를 앞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고맙게 봐줬더니 안 되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상으로 소개하는 게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까지의 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제 그 헤로당이 죽이잖아요. 그 누구를 죽이냐? 세리요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역사에서 그 길을 닦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길을 닦다가. 세리요한 사명 뭐냐?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게 사명이야. 여러분 왜 여러분이 제 친구 목사들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받느냐? 내 욕심이 껴서 그래.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지. 내 양이 아니야. 우리한테 왜 저 사람 안 잡냐고 막 냅두냐고 그래요. 내 양이 아닌데 그 신앙생활 가서 할 거예요. 그럼 한대. 그럼 냅두는 거야 그냥. 교회가 막 재정이 영향 있고 뭐 문제가 있고. 전 세계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게 철학이야. 그게 개혁주의의 신앙 노선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성경의 신앙 고백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애들은 사도신경을 안 차나. 왜요? 지들 어린 양이 이만이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편성, 교회 보편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 고민을 해. 명절 때 그 고향 내려가면 우리 교회 주일성수 안 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제가 목회 특강할 때 제가 아주 혼낸 적이 있어요. 쉬는 시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지 않아서. 자기는 막 비행기 타고라도 와서 예배하고 가게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시골 교회는 뭐 먹고 사냐고. 그 추수감사절 때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잔뜩 모았다가 잘 저축했다가 거기다 헌금을 고향 교회에다 해야 거기도 1년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구멍가게식 천민 자본주의에 자본주의도 귀족적 자본주의가 있어요. 노블리지 오블리지라고 귀족들이 먼저 사회적 그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전쟁이 나면 먼저 나가. 이 천민 자본주의는요 먼저 도망가 버려. 응? 그리고 자기가 높은 줄 알아. 섬기는 자세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세. 엘리자베스는 칭찬받는데 왜 찰스 욕을 먹는 줄 알아요? 엘리자베스는 섬기는 자세잖아, 이렇게. 자세가. 그러니까 지금도 군주제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엘리자베스나 가사도움이나 뭐 차이가 있대? 이 밥 먹고 내리고 24시간에 한 번씩 똥 싸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왕이라고 불러주니까 왕이지. 예? 요양원에 갔다 오면 요양원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이때 이 세리요한 그렇게 사명을 갖다가 끝났는데 이 세리요한을 죽인 게 누구냐면 예수 당시에 아이들을 막 죽인 사람 있죠.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아이들 막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원전 4년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면 이 헤롯이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기원전 4년에 죽었어. 그러니까 애들 잔뜩 죽이고 한 12,000명 죽었다고 그런 그 설들이 있는데 제가 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또 자료는 또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경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죽이고 자기가 기원전 4년에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기원전 4년에 태어났다. 이제 헤롯 때 이 사람이 안티파스죠. 안티파스. 근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아기들을 죽이는 거죠. 죽이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의 자제들인데 보면 헤롯 분봉왕이죠. 분봉왕. 셋이 있어요. 셋. 헤롯 안티파스. 아빠 이름하고 똑같죠.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빌립. 빌립 1세의 부인이 누구냐면 헤로디아를 이 안티파스가 빼앗죠.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서 살로메를 낳았는데 살로메한테 생일 선물 뭘로 줄까 했더니 얘 대가리 따주세요. 죄송합니다. 목 따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 2세가 나중에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분봉왕. 이 사람이.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아킬레오. 그러니까 헤롯왕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킬레스. 이 사람들이 셋 분봉이 되는데 유대를 통치했던 게 아킬레스고 이 사람은 하도 악행을 저지르니까 사람들이 로마에다가 제발 우리 이 이두메인 출신 이 가문 하지 말고 직접 총독 좀 데려다 주세요. 일본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여러분 일본 총독부가 조선 총독부가 그냥 들어오시면 들어온 게 아니고 한국의 친일파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있잖아요. 국가 지도자가 너무 지지를 떨어져도 위험한 겁니다. 어디 매달리냐면 여러분 바깥에 가서 저기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중심을 좀 갖춰줘 주는 것도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가서 안 하면 막 새끼 막 그러고 다니면 안 되고. 그러면 이 조폭이 쓰는 용어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쓰는 용어가 달라. 아주 그냥 그건 좀 목사님들이 좀 혼내줬어야 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때 아킬레오 우리 한 사람이 아킬레스가 인대 끊어주고. 자, 아킬레오. 그래서 이때 대세운 게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일갈하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첫 번째 인물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데 역대상 1장 27절에도 그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누가복음 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라고. 아들은 이삭이고 또 누구 있어요? 이스마엘. 너무 급하게 나왔어. 하나님의 뜻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급하죠?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니까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급할 거 없어요. 내 때에 못 이룰 수도 있어요. 내 때에. 그런데 내 때에 이루지 못한 것은 뭐예요? 후대가 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메시아의 노래를 이사야에서 52장 불렀는데 700년 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에 내가 목표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 사람들 그 논리대로 이루고 싶으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내다볼 줄 알고 우주의 어떤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아. 왜 승질내요? 이 소리 들렸다고. 저 소리 들렸다고.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해주셔. 하나님이 해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소리 저 소리 때 이 소리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의 조상
이 유대인의 조상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하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원래 이름 뭐예요? 아브람. 원래 이름은 아브람. 원래 이름은 아브람. 이건 뭐냐면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막 높다라는 거. 처음 하는 높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아부가 뭐예요? 아부가 아버지, 조상 이 얘기예요. 라함은 히브리어로 군중이에요. 군중. 그 뭐예요? 군중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높은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는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수평적이에요. 세상 나라 사람들 왜 싸우느냐? 수직적이라 그래요. 위 대가리가 있고 그 밑에 중간 있고 그 밑에. 그게 못된 플라톤 철학이잖아요. 플라톤 철학이 교육할 그거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지혜인간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통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인간,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지혜 있는 사람을 막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욕정을 억눌러줘야 되고 그거예요. 여러분 서구가요 평등사회인지 아세요? 철저하게 계급사회입니다. 봐봐요. 다 숫자야. 이것도 서양식이에요. 교회에 이렇게 앉는 게, 예? 그리고 꼭 이 지위를 만들고. 그러나 우리나라 서당은 어때요? 우리나라 서당 일제 이전에 동그랗게 앉았잖아요. 그때 점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F학점, A학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네에서 좋은 사람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인사 잘하는 사람. 선수비 팀장님 맞죠? 예? 인사 잘하는 사람이 최고야. 그냥 인사만 잘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어때요? 그러면 저거 인간 말종이야. 근데 실력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인간 말종이 돼. 왜 그랬더니 인사를 하는데. 이 시골 분위기가 그래. 나는 그래서 무조건 하고요. 이 동네 다니다 보면 그냥 누가 지나가면 개나 고양이 빼고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면 누가 와서 저 혹시 아세요? 그래요. 어르신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우리 화재 났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천막에 들러가지고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해. 동네 더 걱정을 해요. 우리 초약평가 없어질까 봐. 어느 교회는 없어지지 말고 자기 건물로 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야 뭐 이제 마지막 가봐야 하는 거고. 우리 맨날 인사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끝까지 버티기다. 그러니까 가는 데까지 가보고 그래 이제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은퇴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아브람 높은 지 아니라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요? 원래 갈대우르에서 뭐 했던 집안이냐면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홍해가 있고 이제 뭐 유브라데가 아니라 이 강인데 여기서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파던 집안이에요. 나중에 하란으로 갔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여기서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 가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언제 떠났냐? 75세. 어디 나오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일으켰대. 그리고 애를 낳으니까 86세까지 애를 못 낳으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비아그라를 먹었나 봐요. 86세에 기다리다 안 되니까 86세에 여종 하갈을 취해. 하갈은 누구냐 하면 여기 있던 애굽인이야. 애굽인. 그래서 육신의 자녀를 낳아.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급하게 낳은 애 때문에 중동 저 난리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기들의 아브라함의 계통이라고 하는 순수 혈통,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아직도 지들만이 구원받는데 선민의식. 그래서 얼마나 괴롭힙니까? 원래 이게 이스라엘 이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인간들이 중동전쟁 다 벌인 거예요. 세계의 석유 장사하고 무기 장사를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조종하고 있다 봐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86세에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 때문에 여기 이스마엘 후손들이거든. 이쪽은 중동 막 이라크 이란 막 이런데 그러니까 맨날 싸우잖아. 지금까지도. 한번 따라합시다. 서둘지 맙시다. 서둘러서 낳은 자식, 서둘러서 시행한 사업, 서둘러서 택한 진로, 서둘러서 먼저 한 일 때문에 사달이 나는 거야. 내 때 안 이루지 못해. 그냥 하루하루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면 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우리 초대합병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사명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엄청난 이 숫자의 사람들, 우리는 한 5만 명을 뽑고 있는데 그 외부에서 한 10만 명 이상 될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 거기에 우리 성도들은 또 진행을 짜가면서 그렇게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 진행을 짜가면서 목회자가 마음껏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껏 글 쓰고 마음껏 가서 떠들어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 그런데 여기에 알찬 교회, 중소형제만 강한 교회가 있고 엄청 크지만 돈도 많이 벌지만 남들은 87억 주려고 했더니 500억까지 벌지만 그 500억 때문에 전국의 교회에 5조 원의 교회가 다 망해버릴 수 있는. 크다고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육신의 자녀라고 절대로 서둘지 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이거 다 합시다. 그냥 뭐 우리 찬양 예배 이제 저 뒷동산 갖고 야 재밌대. 이번 거에 재밌었죠. 이 지난주에 소풍이었죠. 소풍. 전도가 나 이렇게 재밌는 줄 몰라서. 근데 아무튼 훗날 가정의 불화와 민족 간의 분쟁의 불씨가 돼요. 그게 창세기 16장 4절에 나옵니다. 이제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게 돼요. 하나님이 3번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16절과 18장 10절과 14절. 3번을 말씀하셔요. 자식을 줄 거라고. 근데 그때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100세가 될 거고 사라는 90세가 되니까 얼마 웃겨요. 그래서 사라가 듣고 하하 웃어서. 그래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요. 웃음. 비꼬아서 웃었다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또 이제 이삭을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해 오죠. 너 바쳐봐라. 그때 아들 데려가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막았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했어. 그 어린 양은 뭐를 예표하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네가 네 희생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신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뭐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뭐 됐다, 통장에 얼마가 있다, 뭐가 뭐 집이 몇 채 있다, 이걸 보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만 보십니다. 그 믿음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계보인 거예요. 믿음을 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 은혜, 구약 속의 은혜 복음이라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은혜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은혜 언약.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이 행위 언약. 따먹지 말라 땅 내는 정년 죽으리라. 행위 언약.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리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이 뱀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구약시대 내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천대라는 것이 숫자 새벽기도 때 공부했죠. 수비학 뭐예요? 천은 영어 숫자야. 딱 1000대까지만 축복 주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계보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믿음의 계보.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1000대까지 이르러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10년 전에 한번 설교할 때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1000대까지를 축복을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1000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어야 돼요?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 이름 한번 집어넣읍시다. 태기 뭐 이런 식으로, 진년 이런 식으로. 자, 아브라함과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진우에게 이르시되 진우는 진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진우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진우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진우에게 복을 주어 진우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진우는 복이 될지라. 진우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진우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진우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축복의 계보 안에 들어오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나도 이 큰 축복의 계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지켜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이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비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법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는 없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감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정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계보 안에 들어가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네에 감격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바쳤던 11조의 전통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이 11조를 드리오니 오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 또한 구원받은 이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워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해야 하며 매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이 비상시기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견금과 건축원금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투적 교회들인 아직 저 하늘 교회에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물자가 많이 필요하여 이제 우리가 선견금을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도 받아주시라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의 후손이 되어 영원토록 복을 누린다는 그 말씀대로 이제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리라 다짐하는 조야병교회 온 교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